안녕하십니까. 네, 성경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수양에 오니까 좋으세요? 근데 왜 이렇게 안 가려고 그러세요? 어떤 분들은 가자고 해도 잘 안 가려고 그러시고, 저희가 제가 어제 한 형제님과 잠깐 교제를 했습니다. 형제님께서는 선교학교를 들어가려고 신청을 하셨어요. 마하나임 마하나임 바이블 트레이닝 센터를 졸업하시고 이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마음을 정한 다음에 이제 1차 면접을 이제 제가 했어요. 제가 이제 보통 수양회 때 1차로 면접을 하고 이제 강남에 가서 2차로 이제 면접을 박 목사님과 같이 하는데 간증을 이제 쭉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또 어떻게 선교학교 가게 됐는지 가려고 하는 마음을 정하게 됐는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형제님께서는 복음을 많이 전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봤다고 이제 이야기하시고 왜 복음을 잘 안 전하십니까? 복음을 전해 보는데 사람들이 잘 안 들어주고 잘 구원을 안 받고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랑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저희 마음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그 마음의 싸움을 해 나갑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기 싫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아침에 난 너무 일어나고 싶어, 난 더 이상 자기 싫어, 아마 그런 사람은 밤 6시나 7시까지 자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6시, 5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려고 그러면 특히 이제 더 피곤하고 일이 많은 날에는 일어나기 싫은데
이제 그런 생각부터 이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싸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맨날 굉장히 심각하게 싸우는 게 있는데, 속에서는 먹어 그런데 나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이 진짜 이 싸움을 수십 년째 싸우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제가 이기질 못했어요. 계속 얻어 터지고, 언젠가 보면 이제 또 이제 손에 빵이 들려 있고 이제 젓가락이 잡혀 있고, 먹으면 안 돼 하고 이 한쪽에서는 먹어 그러고 여기서 먹지 마. 이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싸움입니다. 뭐 저희들 삶 속에서 이 마음의 생각의 마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제가 그 형제님께서는 복음을 못 전하는 것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에 어떤 싸움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에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면 저처럼 되는 거 이렇게 뚱뚱하게. 제가 제 친한 친구가 이제 박광훈 목사인데, 이번에 코트디부아르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랑 이제 한 살 차인데, 한 살이지만 4개월 차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11월이고 거기는 3월이고 이제 그래서 하지만 이제 형이라고 해요. 영주 형 그러면서 큰일 났다고. 왜 100kg가 넘었어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라가서 딱 쟀는데 저도 기록을 깼더라고요. 여기서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 신상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얘기하는데, 이게 저희가 끊임없이 싸우고 싸워야 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형제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하는 거고 복음 전도자가 되려고 하는데, 실제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어떤 한 형제님이랑 이 형제님 교제하기 전에 다른 젊은 청년 형제 한 명이랑 교제를 했어요. 그 형제가 간증을 쭉 하더라고요. 인생의 간증을. 자기는 대학교 군대를 다 갔다 오고 나서 교회를 떠났대요. 교회를 떠나서 자기 마음껏 살았대요. 열심히 살았지만 좀 이렇게 합법적인 그런 방법 말고 조금 약간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도 벌어보고, 그래서 독립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기도 당하고 다 망해버렸어요. 굉장히 이제 힘들고 한순간에 그렇게 되더래요. 돈을 벌 때는 잘 버는데, 야 이렇게 하면은 한 달에 뭐 400, 500, 600, 700 쫙 벌다가 이제는 내가 독립해서 해야겠다. 그래서 독립을 딱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니까 3개월 만에 몇 천만 원이 다 없어져 버리고, 또 그리고 뭐 빚까지 지게 되고, 그래서 거의 쫓기다시피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면서 다시 이제 교회로 이제 돌아오게 됐다는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교회 가서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만 막 들었대요. 그렇게 한 1년,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는 막 또 하고 싶은 게 생기게 되고 교회 지내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기만 하면 마음이 변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이제 삶을 본 거예요. 출근하는데 차를 몰고 1시간을 가지만 그냥 음악을 듣는 자기를 본 거예요. 내가 왜 음악을 듣지? 이제 말씀을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핸드폰에다가 말씀을 다 다운로드 받아서 출근할 때 말씀 듣고, 밥 먹을 때 말씀 듣고, 쉴 때 듣고, 자기 전에 듣고, 일어나서 듣고, 진짜 그냥 일하는 시간 빼고는
계속 말씀을 들었대요. 계속 그냥 하루 종일. 시간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이제 지나가는데 마음에 막 힘이 생기더래요.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원치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끊게 해주시면 이거 끊어지겠다. 그 마음이 막 생기더래요. 그 마음이 생기고 3일 만에 담배 그 말 생기고 딱 끊으면서 전혀 이제 부작용 없이 금단 현상이나 뭐 다시 담배를 피고 싶은 생각도 없이 담배가 끊어지게 되고 자기도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너무 이게 감사해하고 하루는 이제 물질에 대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믿음으로 드려보고 싶다. 내가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돈이 많더래요. 여기저기에 내가 이걸 복음 위해서 드려보고 싶다. 그러면서 물질을 다 드리고 기름값까지 출근하는 기름값까지 다 드리고 출근을 하는데 차를 아침에 딱 타서 보니까 이 기름으로는 회사를 갔다가 올 수 없는 거예요. 회사를 갔다 출발을 했답니다. 쭉 가는데 이제 불이 이제 기름 없다는 그 불 있잖아요. 불이 들어오더래요. 보통 차는 그 불이 들어오고 약 한 50km를 더 갈 수 있거든요. 대부분 차들이. 그래서 그 불이 들어오고 나서 한 25km, 20에서 25km 정도를 갔대요. 집에서 이제 회사가 한 70km 조금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한 20km에서 25km를 더 가면 이제 집으로 갈 때 차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다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차를 못 먹겠더래요. 도중에 서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진짜 서버리면 못 가면 마음에 막 이제 흔들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고 그래 내가 가자.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가자. 그래서 가는데 이게 가면서 차가 여러분 기름 없는 차 한번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차가 기름이 완전히 없으면 이게 기름이 몇 방울씩 들어가면서 차가 엔진이 이게 털털털털 거려요. 털털털 거리다가 또 우웅 하다가 털털털 하다가 그게 몇 번 그랬대요. 차가 집 마당에 딱 들어왔는데 차가 팍 서버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핸들을 잡고 많이 울었다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도와주시네요. 왜냐면 그 형제는 자기가 되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교회도 많이 싫어하고 또 나가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교회도 좀 오래 떠나 있었고 근데 뭐 그 기름이 이제 다 안 끝나고 뭐 집에까지 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일을 하시네요 하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해 하는 거예요. 학교 이제 학비를 대학을 또 다시 들어가가지고 학비를 내는데 이제 학비를 내는데 학비 낼 돈을 이제 다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하고 내가 여기 이것도 내가 믿음으로 내가 가야겠다. 근데 이제 7월 말까지 이제 학비를 다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어려워하다가 한 번은 어떤 이제 장학금에 대한 공지가 이제 떴대요. 근데 이 장학금은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장학금인 거예요. 자기가 해당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는. 이게 왜 나한테 왔지?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랑 해당 사항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보다 해서 장학금 신청을 해서 그걸 받았어요. 아무리 인터넷에 찾아봐도 이런 장학금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장학금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그 장학금을 이제 받고 나서 같이 옆에 이제 학교를 같이 다니던 이제 친구들이 되게 신기해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이 장학금 받았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장학금이 이 형제가 이제 딱 돈을 내야 되는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새로.
30세 이상 되는 학생들에게 해당되도록, 이 원래 이런 장학금이 그 학교에 없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장학금이라는 건 다 써야 되니까, 장학금을 이제 받을 만한 사람한테 다 주고 이게 남으니까 이 재단에서 새로운 이제 똑같은 장학금으로는 더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요, 새로운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만들었는데 그게 이 형제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거의 몰랐죠. 다들 안 된다, 이건 나랑 상관없다 생각하는데 이 형제가 이제 신청을 해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다니게 됐다고 어제 거의 저한테 1시간 정도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참 감사하고, 뭐가 제일 감사하냐면 그 형제는 뭐 좋은 형제는 아니에요. 뭐 성경을 잘 읽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가 봐도 진짜 육신적이고 또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런데 그 형제가 간증하다시피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일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제가 그 이제 어제 저녁에 만났던 그 사역을 하고 싶다고 하는 그 형제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에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싸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냥 말씀이 좋다 하고 그냥 지나치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김요한 선교사께서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간증 많이 들으셨죠? 거꾸리에서 나았어요. 그래서 다들,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간증을 읽어보는데, 제가 그때 이제 박 목사님과 같이 있었는데 저한테 김요한 선교사가 이제 연락을 했어요. 저랑 이제 아주 어릴 때, 제가 고등학교, 김요한 선교사가 중학교, 그때부터 그 전부터 이제 알았고, 그때는 이제 같이 한 집에 한 방에 같이 살았었고, 그래서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형 그러는데, 저한테 형님 그러면서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한국에 나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비행기 타기조차도 어렵다고. 그래서 박 목사님이랑 좀 통화를 하고 싶은데 좀 시간이 좋을 때 알려달라고. 제가 그때 이제 뉴욕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거꾸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 이제 다 이야기하는데, 알겠지, 이렇게 해, 그러면 허리는 좋아질 수 있어 하시고, 끝에 요한아 너 구원 받았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갑자기. 케냐 교회 목사인데 너 구원 받았어? 그래서 본인도 약간 당황을 한 것 같더라고요. 대답이 빠르지 않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너 마음에 죄 있어 없어? 죄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그거 큰 믿음이야. 그 굉장히 큰 믿음이야. 너는 큰 믿음의 사람이야. 그래서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네가 일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래서 네가 기도해. 그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고서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올해 초 부활절 기간에 케냐에 가서 수양회를 했어요. 수양이 이제 말씀을 좀 전했었는데, 김요한 선교사께서 저에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해주셨던 그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께서 이게 큰 믿음이고 그래서 나는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형님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부터 나는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가 이야기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건 그때부터 믿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걸 봤습니다. 이제는 우리 케냐 형제 자매님들, 또 케냐 사역자님들 같이
야,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 그러면서 일을 많이 해 나가고 있다고 이제 간증을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믿음의 사람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그냥 앉아만 계세요?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싸움을 하는 것과 이제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사이에 우리가 선뜻 발을 내딛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출애굽기 12장에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잠깐 성경을 보면서 제가 짧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월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 땅에서 태어난 처음 태어난 것,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태어난 것을 멸하는, 그게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에는 이 재앙을 어떻게 피하는지 그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게 이제 유월절, 이제 출애굽기 12장인데, 이제 이 날이 해의 첫 달, 달의 첫 날이 되게 하고, 그다음에 10일째 되는 날에 흠없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가지고 14일까지 간직했다가 이제 이게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이제 바르죠. 왼쪽 오른쪽 기둥, 그리고 위에 있는 이제 문 위쪽에 있는 임방에다 바르고, 이제 그 뒤에 이 양이나 염소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옷은 어떻게 입고 신발은 또 지팡이는 어떻게 잡고 먹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하게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고, 또 정강이야 내장까지 다 먹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 버리고, 그리고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이제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이제 하나님은 이걸 이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땅을 이제 그날 밤에 돌아다니면서 피가 발려 있지 않은 그 집에 들어가 처음 태어난 것, 그게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처음 태어난 것을 멸하는 게 이제 이 재앙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은 피를 볼 때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는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네. 분당교회 형제님들께서는 나쁘다고는 하지 않겠죠.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일 안 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 여러분들 그런 마음 드세요? 저는 왜 그렇게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욕심도 많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방법도 많고, 사람이 음흉하고 더럽고, 제 마음을 보면 정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이번에 아프리카를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를 가면 이게 식사를 할 때 한국 음식이 나와요. 한국 음식을 이제 먹다가 보면은 처음 아프리카를 갔을 때는
한국 음식을 거의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음식 맨날 한국에서 먹는 건데 뭘 굳이 먹어야 돼. 그래서 김치나 이런 거 안 먹고 현지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걸 이제 주로 먹다가 이제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많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40이 넘어가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한국 음식이 막 땡기는 거예요. 전에는 김치 없어도 저는 한 달도 살고 두 달도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아프리카에서는 이거 먹을 수 없는 거라서 전에는 내가 이거 안 먹으면 선교사님이 한 젓가락이라도 더 나중에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먹다가 요즘에는 진짜 철판 깔고 이렇게 나부터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막 먹는데, 저희가 코트디부아르에서 케냐, 가나, 코트디부아르 세 개 나라에서 이번에 캠프를 했습니다. 아마 다 소식을 들으셔서 대충 이야기는 아시겠지만 마지막 코트디부아르 캠프는 진짜 스릴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캠프를 하기 이틀 전에 우리가 캠프를 하려고 했던 그 대학교에서 대관을 취소했어요. 이틀 전에.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안 빌려준다. 아주 왜 안 되냐. 그래서 막 이야기해가지고 또 이번에 한국의 그 코트디부아르의 수도 아비장 시장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캠프를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많이 저희를 도와주시는데 그분한테 이제 이야기를 드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아비장 시 안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그럼 도와줄 수 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그 대학교에서 캠프를 하고 그 사람들이 저희를 좀 싫어했어요. 좀 약간 그 뭐가 갈등이 있어가지고 싫어하게 됐는데 그 학교의 총장님은 정치적으로 그 코트디부아르 총리님이랑 이제 가까운가 봐요. 그래서 시장이 얘기해도 안 들어도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아마 거의 괘씸죄처럼 해가지고 캠프하기 이틀 전에, 너무 나쁘죠. 하나님의 벼락이 거기에 떨어져야 될 텐데 저도 막 듣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처음부터 안 된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딴 데 알아보지. 근데 처음에는 다 뭐 알았다 해주겠다 그러다가 캠프하기 이틀 전에, 여러분이 캠프 한번 해보세요. 이틀 전에 장소 안 빌려지면 기분이 어떤가. 진짜 뛰어내리고 싶어요. 정말 그래요. 진짜 하늘이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고 또 소식이 올라오는데 숙소에 음식을 드릴 수가 없다. 이제 보통 숙소에 음식 들어가서 숙소에서 먹고 그런데 숙소에 음식을 못 가져간다. 그러니까 행사 장소가 바뀌니까 숙소도 바뀌어야 되고 숙소도 얻어야 되고, 참석 인원이 약 한 4천 명인데 4천 명 숙소를 무슨 이틀 만에 얻어요. 저희는 이제 가나의 캠프를 진짜 은혜롭게 하고 있는데 코트에서는 이제 코트디부아르에서 그 소식이 막 올라오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합창단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코트디부아르 어디서 캠프합니까? 뭘 그런 거 걱정하고 그러냐고. 아무데나 공터에다가 무대 세워놓고 하면 되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도대체 어디서 하지? 그래서 쭉 이제 알아보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캠프 당일 오전 11시에, 저녁부터 캠프를 시작하는데 오전 11시에 다른 대학교 운동장을 빌렸어요. 빌렸다 그러니까 한시름 났지만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저희 목사님이랑 저희들이 다 도착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캠프를 해야 되는데 무대는 언제 설치하며, 무대 설치하는데 보통 이틀, 길게는 아프리카에서 일주일 동안 설치를 해요. 숙소는 언제 구하며 하는데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해봤자 되는 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가나만 즐기자. 그래서 가나에서 열심히 즐기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딱 도착하니까 무대가 한 절반 정도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저녁 말씀 시간까지도 다 설치가 안 돼서 액정도 다 안 나오고 현수막도 삐뚤삐뚤하게 달려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캠프를 했고, 그 둘째 날 이제 그 다음 날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는데 10,000명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아니 이게 장소 바뀐 지가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여기에 10,000명이 다 온 거야?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의자를 10,000개를 깔았는데 목사님은 5자리 빼고도 다 찼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땐 3자리 남은 것 같아요. 3자리 빼고 아마 다 앉은 것 같아요. 봐도 신기할 정도로 많이 와서 칸타타 보고, 아프리카는 칸타타를 1막하고 2막하고 목사님 말씀을 이제 1시간 반 전하시고 3막을 안 해요. 3막을 빼고 말씀 시간은 이제 길게 합니다. 그래도 아프리카는 다 잘 들으시니까. 거기에 비하면 한국 분들은 너무 교만하신 것 같아요. 10분만 넘어가면 언제 끝나 그러시는데, 여기 사진 나오는데 진짜 10,000명 가득 채워서 이제 칸타타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코트디부아르 캠프를 이제 올해 봄부터 준비를 했어요. 하면서 선교사님이랑 이제 의논을 좀 했습니다. 이번 5월 달에 코트디부아르에서 오셨던 그 비숍 CLF로 코트디부아르에서 오신 비숍 목사님들이 너무 좋으셨어요. 마음도 너무 좋고. 그래서 코트디부아르에서 좀 크게 우리가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CLF도 하고 캠프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트디부아르 우리가 큰 야외 스타디움을 빌려서 합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20,000명, 30,000명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고. 근데 이게 여러분 막상 말은 크게 하지만 실제 하려고 하면은 이게 쉽지 않거든요. 한 3,000명, 4,000명 하는 그런 캠프랑 20,000명, 30,000명 캠프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엌에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000명 밥하는 거랑 30,000명 밥하는 거랑 얼마나 그게 차이가 크겠습니까? 청소하는 것도, 의자 까는 것도, 그 만 개 의자를 깔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200명이 깔았을 때 5시간인가 걸려요. 200명이 10,000개를 깔려면 이 줄을 다 맞춰야 되니까. 부산에서 그렇게 깔거든요. 이 그냥 뭐 20명, 30명이 해가지고 야 깔자 그래가지고 깔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다 가서 깔아도 몇 시간이 걸려야지 다 깔 수 있는 게 10,000개라는 숫자예요. 근데 30,000명 모이는 스타디움이니까. 그래서 의논을 하다가 이제 저도 이제 선교사님이랑 이제 솔직히 불안한 거예요. 30,000명 안 올 것 같은데 정말 30,000명이 될까 하다가 그러지 말고 작년처럼 그냥 안전하게 작년처럼 대학교에서 우리가 캠프를 합시다 라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솔직히 되게 많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스타디움 빌려서 여러분 있잖아요, 칸타타 홍보도 하고 사람들 초청하고 했으면은 20,000명 정말 30,000명 왔겠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틀 만에 10,000명이 왔으니까 이게 진짜 스타디움 제대로 빌려서 알리고 홍보하고 사람도 초청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저희가 20,000명, 30,000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다 싶으니까 마음에 뭐라 그래야 되죠? 내가 너무 죄스럽다, 내가 너무 악하다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시는데, 이게 행사 이번에 캠프를 한 데도 너무 좋았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장소도 좋고 날씨도 너무 좋았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모든 게 다 좋았는데, 그냥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일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많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못 듣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는구나 싶은 게 솔직히 좀 많이 후회가 됐어요. 그냥 혼나더라도 스타디움 해가지고 믿음도 없으면서 스타디움 해서 사람도 많이 안 오고 그렇게 혼날까봐 사실 무서워서 이제 안전하게 가자, 박 목사님도 오시고 합창단도 가는 거니까 좀 제대로 잘 하자라는 그런 생각에 저희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거든요. 근데 나중에 마치면서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정말 저희는 그때 하고 싶었어요. 스타디움에 하자. 이제 그때만 해도 마음이 너무 뜨거웠는데 자꾸만 선교사님이 형편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 저도 이제 넘어져서 그러면 스타디움에 좀 하기 어렵겠습니다. 또 어떤 옆에서 이제 대회장 하시는 이제 박이진 목사님께서는 박 목사가 정하는 대로 우리 할게. 스타디움에서 하자고 하면 내가 가서 할게. 하자. 아무도 안 그러시는 거예요. 저 혼자서 하자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그냥 혼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미쳤다 하고 내가 뭐 혼나든지 내가 욕 먹든지 내가, 그리고 그냥 스타디움에 했으면 적어도 5천 명은 복음을 더 들을 수 있었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좀 뭐 어렵고 좀 더 어렵고 좀 더 물질이 좀 더 들 수 있고 좀 더 일이 더 많을 수도 있고 한데 거기서 했으면은, 더 크게 했으면은 5천 명이 복음을, 아니면 1,000명, 20,000명이 더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다. 자꾸만 이 좋은 캠프 하고 나서 자꾸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어가, 저희 선교 유행어가 있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코트디부아르 끝나고 나서 계속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내가 믿고 나갔으면 적어도 수천 명에게는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었을 건데, 그 사람들은 저희가 복음 안 전하면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했었어야 되는 건데, 기회가 왔을 때 그 생각이 마음에 자꾸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있는 동안 저희들은 굉장히 악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내가 부딪히고 싸우지 않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막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형제님, 선교학교 가려고 하는 그 형제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형제님께서 아마 대부분 저희 마음이 비슷할 겁니다. 복음을 이제 한 번, 두 번 전해 보면은 이제 한 번, 두 번 해서 딱 구원받고 좋아하면은 누가 복음 전하기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 잘 안 들어주죠. 막 나를 싫어하죠. 무시당하죠. 외톨이가 되는 것 같고, 또 그래도 복음 전해야지 하면서 또 전하는데 들어주는 사람은 없고, 그래도 내가 전단지라도 내가 많이 돌려야지, 혹시 이거라도 보고 오는 사람 있으면 하면서 전단지를 많이 돌려도 전단지 보고서 오는 사람도 없고, 포스터라도 붙여야지, 뭐 인터넷에 올려야지 전도하는데 잘 안 되면 저희들 마음속에 잘 안 되나 보다, 안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을, 이제 저희가 싸움이라는 걸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랑 싸우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랑 싸우고 이 사람이랑 싸우고 하면은 싸움이 될 만하면 싸우는데, 싸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싸움을 시작도 안 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한 번은 그 임진각, 거기 파주에 있는 임진각에서 저희가 세계대회 때 그라시아스 콘서트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콘서트를 하는데
사실 이제 거기가 서울에서도 한 1시간 반을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학생들은 거기서 콘서트를 마치고 솔바세까지 대덕까지 내려가야 되고, 그러니까 진행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자꾸만 이렇게 옆에서 막 말을 넣어줘요. 이렇게 가면 새벽 3시에 솔밭에 도착한다. 새벽 3시 도착하면 학생들이 그 짐 가지고 캐리어 들고서 텐트 찾아가 가지고 하는데 넘어지고 막 그러면 얼마나 그게 문제가 많겠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은 이게 나가서 목사님들한테 얘기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막 하면 저는 사실 귀가 되게 얇거든요. 그럼 저는 가서 목사님 이게 이렇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저를 이용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옆에서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줘요. 또 누구는 또 옆에서 와가지고 저한테 요즘에 임진각 거기 인기도 없고 사람들 많이 가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막 정의감에 불타러 올라가지고 조사를 막 해보니까 또 옆에서 또 자료도 갖다 줘요. 사진도 막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박 목사님을 찾아갔잖아요. 목사님 임진각에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좀 몇몇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귀가하는 거라 뭐 이렇게 몇몇 가지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께서 야 나는 어려운 게 좋아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어렵게 하고 싶어. 어려운 게 좋아.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어려운 게 좋다 그러시니까 바로 이제 마음 바꾸고 다시 다 이제 연락했어요. 목사님 어려운 거 좋대요. 여기서 해야 됩니다. 어려운 거 좋은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러는데 저희가 우리 마음에서 싸움을 싸웁니다. 그게 우리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형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이제 싸움의 대상들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서 나는 이 싸움을 해도 난 이길 수 없어라는 생각이 든다면 싸움을 시작도 안 하겠죠. 근데 이거는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 얼마든지 싸울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세계대회 했잖아요. 세계대회 할 때 저희가 총장 포럼을 제가 맡아서 하는데 다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랑 이제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을 가지면서 어떤 한 학생이 남자 학생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희가 학생들을 뽑을 때 제가 저랑 같이 일하는 전도사님에게 이게 장관 포럼이 보니까 좀 규모도 더 크고 또 중요하고 그래서 좋은 학생들 장관 포럼에 잘 많이 보내고 교정청자 작년에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좀 많이 보내고 우리는 그래도 좀 잘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우리는 안 좋은 학생들 받아도 된다. 남는 학생들 받아라. 이제 저는 실무가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그 전도사님은 굉장히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받았어요 학생들을. 끝나고 나서 다 끝나고 간증을 하는데 비가 오는 날 총장님 우산을 이렇게 씌워 드렸대요. 우산을 씌워 드리면서 이 학생이 도대체 어디서 온 학생인지 모르겠는데 우산 끝으로 총장님 머리를 한 3번을 찍었대요. 그 간증을 이제 하는 거예요. 저는 막 속으로 야 도대체 어떻게 우산 하나 씌워 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뽑았어. 이게 무슨 의전이야. 보호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총장님이 자기한테 와서 어깨를 딱 이렇게 안아버리더래요. 그래야지 안 찍히니까. 거리를 두면 이게 계속 찍어버리니까. 총장님이 와서 딱 어깨를 이렇게 안아서 가더래요. 자기도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자기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또 뭐 이렇게 간증하고 맨 마지막에 그 총장님이 이제 귀국하시기 전에 이제 손으로 손편지를 써서 학생한테 주면서 고마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헤어졌다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편지 잘 안 쓰시거든요. 웬만해서는.
그냥 고마웠다 이제 한번 하고, 더 고마우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선물을 사주기도 하세요. 뭐 넥타이나 자기가 쓰던 넥타이를 주는 분도 계셨고, 신발을 하나 사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돈 이제 100달러 이렇게 주기도 하시고, 이번에도 보니까 100달러 받은 자매가 한 명도 있고, 또 얼마 또 되게 고마우면 이제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 편지 쓰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편지를 써서 고맙다고 주고, 다음에 또 만나자 이렇게 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총장 포럼 이제 같이 해보면 학생들이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세계 대회 하면서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트루 스토리 보셨습니까? 예, 진짜 황당한 일이 많은 그런 그런 학생들 모여 있는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번 여름에 그 남자 교사가 한 7명 형제님들이 교사로 가셨어요. 제가 뭘 이렇게 보냐 하면, 뭘 느끼냐 하면, 그 여러분 사회에 가면 염분이 많아서 몸이 뜨잖아요. 이 세계 대회라는 데 가니까 이 형제님들이 그 제가 알던 그 형제님들이 아니더라고요.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학생들이 질문을 한대요. 나는 이걸 절대로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든 대답을 해야 되니까 입을 열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너무 신기한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대답을 하고 있지? 하면서 다들 깜짝깜짝 놀라는, 이 세계대회라는 데 이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세리도 있고 어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더 이상 그냥 고기를 잡는 베드로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세리 마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유다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 세리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세리가 아니고 악하고 유대인들의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들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대회 저희가 형제님들이 가면 본인이 알아요. 나는 세계 대회 교사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는 꼭 온 마음으로 하는 게 있어요. 말씀 듣는 거. 일단은 말씀을 들어야지 교제를 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교제도 못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는 교제를 좀 할 수 있고 학생들을 이끌 줄 알고, 그러면 말씀 시간에 좀 졸게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다 안 들어도 한두 마디만 들어도 이 말씀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교제해 주면 돼. 이게 나오면 말씀 시간에 다 안 들을 수 있는데, 이 형제님들은 워낙 가진 게 없으니까 말씀 시간만큼은 눈에 이제 불을 켜고 말씀 듣고 노트 필기 하고, 그거 없으면 자기는 이제 빈수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랑 교제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건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 학생들의 마음을 바꿔 주시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한번,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이제 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굉장히 큰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16절에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마가복음 16장에서 이야기하는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받은 이 구원은 굉장히 큰 믿음이고, 저희들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큰 믿음이라는 이 사해 같은 웅덩이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이 안에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신기하게 케냐에서 어떤 문제 많은 학생이 교제를 하러 왔습니다.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아서, 한국에서 너무 문제가 많아서 케냐로 왔는데 케냐에서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목사님 교제를 해주시면서 너 같은 학생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안 도우실 거라는 생각을 가진다. 기도해도 안 들어줄 것 같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너에게 새 힘을 주신다. 맞습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믿음이 없다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근데 출애굽기 12장에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피를 본다. 피라는 것은 사실 이 사람들의 노력도 아니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도 아니고, 이 집에 빚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집이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못 섬기느냐, 그런 어떤 조건도 아니고 피만 본다는 거예요. 피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만 보려고 하시는 게, 사람들은 악하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것들이 없고 사람들 마음에는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안 보고 피만 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바라볼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걸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세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희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사단이 자꾸만 이제 이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고,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겠다,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 피를 볼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역사하겠다라고 하는 세계가 이 세계인데, 사단은 자꾸만 내 모습을 보게 하고 내가 지금 어떤지, 내가 이런지 저런지 그것을 자꾸만 보게 해서 내가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내가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형제님들을 세계대회 교사로 가라고 막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세계대회 여자 교사는 너무 많아가지고 신청을 해도 잘려요. 근데 남자 교사는 수요가 적어서 신청하면 무조건 일단 다 받아줘요. 한 형제가 있는데 아마 어제도 간증을 했을 겁니다. 그 형제는 자기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 이모들이 너는 교사로 가면 안 된다, 교사로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는 가면 안 된다. 저도 이제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게, 만약에 내 아들이 그 형제 밑에 있는 학생이라면 내가 기분이 좋을까 싶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가르치는 게 낫지 그 형제에게 맡기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안 좋은 생각이지만 들 정도로 아주 연약한, 그런 우리가 보기에 연약한 형제였는데 세계대회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형제가 처음부터 가서 반의 학생들한테, 나는 사실 내가 사로 온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이하 모든 형제자매들이 말리더라. 사실 나는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왔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
학생들이 들어도 웃기죠. 교사가 처음부터 딱 꼬리 딱 내리고 나 좀 살려줘 하고 나오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막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줘서 사진 대회인데 사진 대회에서 우승해가지고 이제 IYF에서 피자랑 치킨 얻어가지고 먹고 또 우수반 또 선택돼가지고 유람선 타고 그럼 계속 이제 상 계속 타서 자기도 이제 돈이 별로 없는데 이제 학생들한테 피자도 먹게 하고 치킨도 먹게 하고 유람선도 태워주고 교제도 하고 굉장히 즐겁게 은혜롭게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가 악한 것이냐, 나는 교사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해서 교사를 하지 않는 것, 그런 게 악한 거고, 스타디움에서 우리가 칸타타 못할 것 같아 하지 않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김요한 선교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도 많이 생각이 되는 게, 그 이후로 한 번도 믿음이 없다라는 생각도 가지지 않고 믿음이 없다라는 말도 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나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멘. 네. 저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계는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 하나님은 거기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세계 안에 하나님 우리를 밀어 넣으시고 우리에게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겠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프리카 갔는데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케냐를 갔는데 케냐 야외에서 이번에 목사님들이 많이 오신다 그래서 야외에서 저희가 메인 무대를 설치해 놓고 했어요. 근데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 케냐는 해발 한 1800m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남반구이기 때문에 7월달, 8월달이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인데 밖에서 이제 모임을 하니까 이제 해발이 높아서 한 11도? 근데 다들 이제 여름 양복 입고 저도 이제 발발발발발 떨면서 참석을 했어요. 계속 무릎 비비고 이렇게 막 이렇게 비비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대회장 이어몬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 왜 이렇게 추운 데다가 무대를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발발 떨게 만들었어 하는데 비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평도 안 나오고 하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참 신기한 건 학생들이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케냐는요 비가 오면 공무원들이 출근을 안 합니다. 학교도 안 가고 학생들이 학교도 안 가고 출근도 안 하고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비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한 4,000명이 넘는 이제 목회자들 3,000명 플러스 이제 학생들 한 1,500명인가 뭐 그렇게 모여 있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저만 불평하고 있지 아무도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고 합창단 공연 보고 제가 이런 일이 아프리카에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거기 귀빈석에 앉아있던 장관님들 또 국장님들 대학교 총장님들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안 이런데 내가 알고 있는 추워가지고 저 보세요 저런데 저희들 여름 양복 입고 있었으니까 저것도 이제 해가 있을 때잖아요. 목사님도 저렇게 입으셨고 근데 이분들이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작년에는 가나 캠프를 하는데요 그냥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게 아니라 거의 장대비가 쏟아졌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캠프 하기에 보통 하루나 이틀 전부터 먼저 목사님 오시기 전에 이틀 전부터 캠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박이진 목사님이 그때 대회장이셨는데 가나에서 학생들한테 그때 비가 막 쏟아지니까 다 일어나잖아요. 목사님이 일어나지 마라, 앉아라 하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가나 학생들한테 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목사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 오셨는지 쫙 이야기해 주시면서 목사님이 오셔도 비가 오면 이렇게 일어날 거냐,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앉아 있어라. 그래가지고 진짜 목사님 오셨고 그때 청소년부 장관도 오셨고 비도 오셨어요. 비가 막 쫙 쏟아지는데 저도 어유 이거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학생들이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대로. 청소년부 장관님이 그때 감동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가나 학생들이 이렇게 비가 오는데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있지? 여기는 정말 대단한 곳이다 해서 그 청소년부 장관께서 바로 대통령한테 가서 보고를 해가지고 대통령 면담이 이제 된 거거든요. 이번에도 케냐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한 3,000명 정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매 시간 거의 2시간, 3시간씩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분들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분 한 분 한 분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한 명이 100명도 되고 한 명이 1000명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너무 소망스러웠고 가나에서도 첫날 이제 CLF를 하는데 한 300명이 왔어요. 근데 둘째 날이 되니까 그 행사장이 870서인가 그런데 거의 행사장이 가득 찰 정도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소문을 듣고 또 추천을 받아서 목사님들이 더 오시고 또 다른 분들도 오고 그러면서 너무 소망스러웠습니다. 가나에서는 목사님께서 그 복음 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랑 마주보고 서로 복음을 전해라. 이제 CLF에서 그런 것도 하시고 한 시간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저희가 보면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목사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다른 나라에서 내가 목사님 만나러 내가 왔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신데 목사님께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고 기도를 받고 싶어서 내가 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오시고 하는 시간들 하나하나 너무 놀라웠습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도 너무 귀한 시간을 이렇게 가지게 됐었고 저희는 아프리카 캠프를 잘 마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고 그라시아스 합창단 이제 미국에서 또 스프링필드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영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세계 아래서 우리 세상의 기준 아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영역, 사회처럼 전혀 다른 논리와 이론이 존재하는 그런 새로운 영역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 안에서 저희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은 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허리띠를 얼마나 잘 맸느냐, 지팡이를 얼마나 잘 짚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고기를 잘 구워서 먹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피를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면 우리는 이미 그 영역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는 이미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의롭다 하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을 들으며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이 복음을 들으면서 죄에서 해방돼서 그 마음이 춤출 듯이 기쁘고 감사함에 빠지는 것을 생생하게 봤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간증도 듣게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부딪히는 또 은혜로운 간증들도 이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저희 선교회 안에 일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삶 속에 이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